네,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길.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늦가을의 정서를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듯 마침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 있었고 이제 노년의 시절에 여러분 대부분 들으셨는데 노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성숙함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젖을 먹지만 커서는 장성에서는 밥을 먹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성숙도 이루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이 특히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른 자세로서 추구하며 걸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어떤 길이냐면 바른 지식에 대한 길이에요. 세상에 참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자들이 많죠. 그 분야를 먼저 겪어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그 분야의 초보자들에 비해서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축적이 되었죠. 그걸 기술자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장인이다 또는 능숙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에 대한 길을 우리는 성도가 알아야 된다. 이 길을 성경에는 오늘 암이다. 암이 아니고 알미다는 거예요. 알다. 에서 온 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한정적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두뇌 용량이 큰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알 수 있고 신경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또 장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게 한계적이죠.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배워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나서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스마트폰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핸드폰 강좌를 많이 개설했죠. 핸드폰 강좌를 면사무소, 또 시청, 구청 이런 데서 문화 강좌 한 파트에 핸드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강좌가 많이 개설되었어요.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 능력과 지혜는 한정적임을 알아야 돼요. 제한적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라고 해서 다른 걸 지식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 즉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전 세계 대학 1등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혜롭죠. 딴 걸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거 이런 건 알미 아니다. 지난번 할 때 다른 것은 모두 다 쓰레기로 본다 그랬죠. 배설물로 취급하고 필요치 않다. 왜? 영혼 구원에 관련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을 죽어버리면 하직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우리 표현이 그렇잖아요.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 그죠?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는 거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사가라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바른 길에는 무엇이냐? 바른 지식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는데 그 알매 무엇이냐 하면 오직 예수에 대해서 본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보자. 누구? 예수님. 예수님 왜 나한테 죽네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예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이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박살내셨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어요. 육체에 묶인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 회복되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시죠.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예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 부활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 권능이 작동하게 된 겁니다.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들이 갑자기 가다가 자빠진다. 또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감기가 전에는 그냥 지나가더니 이제 감기도 걸린다. 전에는 잘 들리던 귀도 안 들린다. 눈도 먹먹하다. 목도까지 목은 안 그랬는데 이제 목도 간질간질한다.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날 수 있어요. 왜? 사탄이 예수 믿는 자를 꼴사나워해.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갖고 계속 건지르는 거야. 살살 건드리는 게라. 시험을 자꾸 주는 거야, 시험을.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반 이상이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일단 아파서, 그리고 바빠서, 돈이 좋아서, 머리 좀 멀리 있어서, 이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부활 때는 이 부활 예배에 참여할 때 불렀을 때 없으면 어찌 되죠? 핑계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천국 잔치 초대했더니 아이고 간다고 약속은 철석같이 했어. 근데 그날 안 왔어. 왜 안 왔나 했더니 나는 장애가 봐야 된다는 거야. 소사로.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왔는데 시험을 해봐야 된대. 소가 도망가지는 않지만은 소가 제대로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대. 그리고 어떤 사람 밭을 샀어. 밭이 제대로 같이 가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안 가보고서 밭을 샀겠어요, 설마? 다 가봤겠죠. 근데 핑계 대려니까 밭의 상태를 알아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초대했더니 이런저런 오기는 왔는데 또 예복을 안 입고 왔네. 천국잔치 초대할 때 좋은 호화로운 예식에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니까 예복에 걸맞게 입고 오라 했더니 안 입고 왔어요. 천국잔치 입고 오라는 옷을 딱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최고 호화로운 옷이 아니도 깔끔하고 정비된 옷 예배 올 때 추리닝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추리닝 입고 오면 안 되고 최소한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기본적인 옷은 입고 와야 돼. 밭에 막 뒹굴다가 급하게 진짜 예배 이따가 생각나고 온 사람들은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딱 갖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차이가 나. 초신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나고. 초신자들은 그냥 예배를 별로 중치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일 어디 가야 되니까 피곤한데.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야. 핑계. 이해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지 못할 거다. 하나님 예를 들게요. 주님이 만약 지금 우리 끝나고 날 때 예수님 오신다. 지금 예배 자리 없어.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믿었는 게 헛된 게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예배 시간은 지켜라. 그래서 제가 추천해 보건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꼭 맞는 거 아닌데 아마 주님은 예배 시간에 오실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래. 이제 신앙생활 제가 한 지 50몇 년간 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꼭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정신없잖아. 구분을 그때에서도 또 하거든.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정말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는 예배 시간은 정말
고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배 시간 고수해야 된다. 그 바른 지식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을 안식일 토요일로 지켜가지고 그거 목 빼는 사람들 있어요. 이단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바른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 어쨌든 안식일의 개념을 조금 유들이 봐서 예배 시간을 지켜라 이렇게만 말씀 받아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안식일 못 지키면 이제 그 다음에 못 지킨 사람들 어찌 돼야 돼요? 다 저주가 받지. 안식일 못 지킨 사람 저주 받잖아.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거든. 안식일에도 교회 안 왔네? 이 저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안식 특수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막 주일날 막 특수사정이 있는 사람들 어째요?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죠? 핑계 하려고 그러면, 낮에 어디 가야 되잖아. 새벽에, 주일날 뭐, 9시부터 간다, 10시부터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 오란 말이야,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와. 그걸 안 하잖아. 적극성을 보이려면 와야 되거든. 그걸 핑계가 되는 거야. 핑계거리 많아. 근데 바른 지식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이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바른 지식이라고 봐요. 바른 지식이라고 봐요. 근데 고난에 참여한다고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직장 다니는데, 주일날, 너 출근하는데 안 오면 불이익을 주겠다. 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꼭 같이 매달려야 참여하는 거, 또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날 핍박한다면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딴 때는 사람들이 날 무시 안 해. 그 주일날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 생각이야. 돈 몇 푼 버는 게 낫지 왜 교회 가나. 밥이 나가나 떡이 나가나. 밥이 나가나 떡이 나간다. 얘기해 주라 그랬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자신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알기 더 깊은 의미를 알아서 고난에 들어간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만큼 값진 보상,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를 깨달아요. 결국, 이 땅에서도 살기 차별이 있었는데, 천국 가서도 차별이 있나요? 차별이란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보상의 차이가 있다. 그건 상급이라고 성경에는 규정하고 있어요. 상급이 있다. 저희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천국 가봤더니 장로님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라네. 천국에서. 근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때는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대. 상급이 누가 더 큰 거야? 그래 보면 안에서 있는 상급이 더 크죠. 근데 그 앉아 식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네. 복개 집사야. 되게 열심히 말없이 잘 섬겼던.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하늘 상급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은 쓰레기로 불편한 것을 치부하여 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아예 세상적인 것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만 우리의 눈에는 가득 넘치게 차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알매, 우리 성도의 알매,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도 꽉 찬다는 거예요. 꽉 찬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알 시간도 알 필요성이 없다는 말을 10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이후의 삶, 저 서성에서의 삶을, 천국 가서 삶이에요. 삶을 위한 지식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고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소중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과 그의 부활의 권능과 내 부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내 부활.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 여러분 그 확신 그것만 가지고도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절대 손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 생명, 새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을 통하여 일어나는 필수적인 고난이에요. 아무 고난도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성도 없어요. 축복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에 대한,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에 대한 지식이 핵심임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하신 삶을, 즉 십자가 고난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함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부활을 이루신 첫 열매가 되었음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신앙을 지켜가길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니까요. 내가 왕년에 참 잘 살았고 잘 나갔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 예전에는 내가 참 믿음이 좋았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저도 안 한 적은 없어요.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믿음, 예전에 내가 새벽기도 아주 하고 일주일에 정말 3번, 4번씩 가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연연하는 것은 옳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의 신앙은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이 들어있거든. 그 말에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 말은 지금은 내가 좀 대충 한다. 과거에는 잘했는데, 그죠? 그걸 조심해야 돼. 교만이 그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심한 말로 나태함이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나태함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확정되었지만,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는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현재부터 계속 출발해요. 그래서 현재의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도 자만과 교만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쉽기 때문에 13절에 과거한 일, 이룬 일을 잊어버렸다. 13절 보세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됐음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또 보면 3장 13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어쨌다고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가요. 과거는 잊어야 돼요. 과거 한 일, 내가 이룬 업적, 공로 이런 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 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어요. 지나간 건 내 영적인 생활에 내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돼요. 완전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이,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서 역할을 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서 매일매일 14절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위해 힘을 써야 해요. 달리긴다는 거는, 걸어가는 거는 좀 힘을 덜 써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군인들 탁탁 가지만 좀 힘이 이제 나이 드신 분 힘 없으니까. 요즘 세상 요즘 용어로 뭔가 하면 이래 걸어가는 걸 좀비처럼 걸어간다 그래요. 근데 달리는 거는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죠. 그죠? 최소한 한 발이 뛰면 한 발이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자전거 여러분 안 넘어지려면 페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밟아야 되죠. 달린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신앙이 나 옛날에 이 정도 했는데 이제 좀 대충 해야 되겠지.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 달리기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 나에게 주신 상급이 있다 믿고 그 표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지켜 완성할 자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세상 달리기에도 상이 있는데, 인생의 여정 끝내고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긴 영혼을 위하여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 성도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함을 성도의 길로 사도 바울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린 신앙인은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주실 상급을 위해 오늘 최선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면서 누구께?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표대만 바라보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꼭 저와 여러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